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당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증거되지만 특별히 내게 와닿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둘째 편지를 썼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편지를 쓰는데 쓰는 목적이 있어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마음이 거짓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잡지만 실상 가다 보면 내 마음이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거짓일 때가 있죠. 그런 척하고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실한 마음을 깨워주겠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면 깨어나면 살아나면 진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말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이 이런 거짓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거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는 진실을 하려고 다짐을 했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을 향해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힘들고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좀 뭔가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진실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는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진실하려 노력은 합니다. 나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세상에 일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해요. 근데 차이가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조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세상 가서 누가 대화하는 이런 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집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은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고 사회적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덜 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말을 해도, 진실을 목격을 했고 진실을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죠. 진실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달라지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진실해졌고 다른 사람도 내 진실을 알아갈 거다 생각을 하지만 거리가 멀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하나님 부를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부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를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도, 아니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고 먹고 나서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하나님 불렀어요. 똑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는데 선악과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기 전에 하나님 불렀을 때 듣고 나오는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속히 나오질 않아요. 안 나와요. 숨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숨어 있어요. 불러도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애들도 보면 애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하기 전에 애들을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요, 부름을 입었을 때 어떤 잘못가 없을 때는 빨리 와요. 뭔가 자기가 지금 일을 저질렀어. 잘못했어. 뭔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상황이 있어. 그러면 부르면 있잖아요. 잘 안 와요. 왜 이렇게 애가 안 오지?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사고는 치더라도 집은 들어와라. 아시겠죠? 사고는 치더라도 집은 들어와라. 그리고 사고를 쳤으면 반드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런 일을 강조하다시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다 들어주니까 감정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춘기 때 얘기니까. 그렇죠. 아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그런다니? 글쎄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하소연을 해요. 듣죠.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제가 체벌을 받으면 애들이 감당이 안 돼요. 막 힘들어해요.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나 봐요. 사춘기 때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갱년기 때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사춘기 때도 절제가 안 되지만 갱년기 때도 절제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우리 애가 계속 선생님한테 혼나지? 잘못한 게 없다는데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반 클래스에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어느 한 놈만 잡으면 애들은 다 조용해진대.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잡히는 놈이 누구냐면 저희 아이였어요. 얘만 잡아놓으면 학교 조용해. 근데 얘가 안 잡히면 학교가 막 반이 클래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습 분위기가 안 돼. 그러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이놈아 저놈아 그놈아 큰일 났다 너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얘는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왜 가만히 나를 건드냐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허물 있는 것도 없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자기를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래요. 어느 때는 학교 갔다 왔는데 이 손이 주먹 여기가 이렇게 부어있어. 너 왜 그래? 너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요. 왜 안 싸웠는데 그래? 그냥 제가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갔고 이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벽을 주먹으로 막 쳤나봐. 막 자기는 죄가 없는데 선생님은 자꾸 자기를 탁해 삼아서 그냥 지명하에 불러내 너 내 것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은혜가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거 없이 불러내니까 너무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벽을 막 때렸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래 잘하기는 했다. 선생님은 치면 안 돼. 벽은 치더라도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거야. 얘기를 하면서 이 사춘기를 꽤 오랜 시간들을 쭉 지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시대, 내가 진실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 진실함이 효과가 없고 진실함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하게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 진실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내가 진실하려고 했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신앙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고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오늘 말씀 속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두 편지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너에게 편지를 띄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아담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숨어든 거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중에는 나오니까 아담에게 물었어. 아니 너 지금 왜 숨었니? 너 왜 무화과나무 옷으로 너를 가렸냐?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거죠. 마음을 숨겨서 제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요. 말씀을 아는데요.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좀 진실을 접근을 하면 좋은데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니까 포장을 하고 숨기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있는데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으며 너무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아름다움과 멋있음 속에 내 마음 온통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랑하는 여인이 나한테 주는데 안 먹겠습니까? 그걸 안 먹겠냐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숨겨놓고 자기의 마음은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은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자기 아내에게 떠넘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상황적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거나 말씀이 들려지거나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그런 말씀을 읽게 되거나 저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내 진실한 마음이 내가 죄를 범했던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왔는데 탕자가 올 때 성공해갖고 돌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고 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망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이렇게 음악을 막 틀어주고 너무 행복한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봤던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따지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을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는 데 있어서 해가 뜨면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 해가 져야 들어오는 이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저하고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 말을 멍을 어긴 적이 없는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버틀과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을 허락지 않더니 지금 저 실패하고 망가지고 어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저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어요.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버지 나를 그렇게 대접합니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합니까? 그렇게 내 마음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신앙을 잘하겠다, 이렇게 잘해야지 나름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목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순종하려고 내가 뼈를 깎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의가 결정이 되고 의가 핏대가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나름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말씀할 때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못해요. 아예 안 해요. 싫어요. 뭐 이런 어떤 충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얼마나 의로웠는지 자기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아들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듣고는 내 이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맞다. 그런데 큰아들이 행위는 완벽했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불순종한 것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는데 다 한 가지 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면 행복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나는 힘을 얻어요. 내가 잘됐든 잘못했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든 간에 형제 중에 누구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귀가 딱지가 빌도록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잘했느냐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됐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격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감동을 하면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그 진실한 마음 앞에 우리는 또한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행위를 정확하게 했고 틀림없이 했고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가? 진짜? 이제는 변했나? 달라졌나?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정확하게 변함없이 표현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감동된 은혜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숨겨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감춰진 마음이, 여러분이 포장한 마음이, 내가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 일반적 개인 삶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보다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마음을 먼저 알아주세요.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이 곱절로 내게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틀림없이 뭔가를 잘 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의심이 가요. 후회하나? 나를 싫어하나? 이제 변했나? 이제 달라졌나?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나? 내가 좀 더 선해야 되나? 좀 더 착해져야 되나? 내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내가 좀 헌신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엇박자가 나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설령 좀 실수했고 좀 잘못했고 뭔가 틀려졌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사랑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합니다. 자꾸 덮어요. 자꾸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덮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죄인의 습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야 발레나라 내가 씻어줄란다 했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발을 다 내고 씻겨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만 아니요 예수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면 씻었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건 사회 경험상 틀린 거고 윤리상 도덕상 틀린 거고 신앙으로도 이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의가 뭔지 신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분명히 자기의 의가 명확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제 발을 씻긴 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발을 씻긴 게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긴 게 맞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죠? 요즘은 혼돈이 되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규범상, 윤리, 도덕상,
신앙적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씻겨주면 아내가 발을 씻겨주는 그 내내 울어요. 왜 울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다는 것처럼 느끼니까 막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지, 일종의. 근데 발을 씻기고 끝나고 나면 남편이 예전과 똑같더라. 변함이 없더라. 그죠? 달라짐이 없어요. 발을 씻어줄 뿐이야. 종교적 행위, 세족식을 해서 종교 예식적 의식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씻겨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요. 발뿌리입니까?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거기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에 그 마음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확인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나 전체를 씻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행위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내가 인내자가 되고 참고 그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바뀌겠지 언젠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마음을 알면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의로웠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준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할 권세를 잡았어요. 문서를 잡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왜? 신앙적인 거니까. 사명적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깜짝 놀랐을 때 거기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자기의 윤리, 자기의 도덕적으로, 자기의 바리새파로서, 그의 신앙으로서, 율법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이건 의로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종교적 심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다는 종교적 심리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내 행위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사랑 앞에 어찌 내 마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더 뛰어나고 내 선함이 더 뛰어나고 내 착함이 더 뛰어나고 내 헌신이 더 뛰어나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재판석에 서던 핍박을 받던 교회에 설교를 하던 지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누구를 만나던 간에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엔 핍박자였고 포형자였고 회방자였다. 그런데 그 예수들을 어디서 만나면 담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핍박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동안에 아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 순간 사랑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내가 죄를 졌고 내가 타락했고 믿음이 뜨겁지 않고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서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내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선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선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진실해진 것은 진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지 우리의 행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위를 향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향하여서 들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감동이 돼요. 저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저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위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안 아픈 것도 아프고요. 맞는 것도 틀리고요. 잘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을 향하면요. 잘못했는데 사랑한대요. 틀렸는데 맞대요. 내가 지금 회개 안 했는데 내 마음에서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냈을 때 그때 이 마음이 십자가 빌려서 표현된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찌 보면 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가 어떠냐, 말씀을 보니까 내 행위가 틀렸냐 맞았냐, 잘했나 못했냐, 인내했는가, 참았는가, 잘 이겨냈는가,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아이고 또 절망했구나, 아이고 또 상처받았구나. 이런 나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통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소실해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연결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연결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인내하지 못했지만, 참아내지 못했지만, 내 죄성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에게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